오늘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침없이 증거할 수 있던 자신감과 확신은 무엇에 근거를 한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왜냐고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흔들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니까 줏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줏대. 말 그대로 기둥 없다는 거예요. 그 기둥 주자니까. 우리가 왜 일본한테 독도는 다케시마에서 일본이 적은 나라 땅이라고 우기면은 왜 기분이 나쁘냐? 그게 우리나라 주권이 있어서 그래, 주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눈에 보이는 주권, 우리 땅이, 우리 담장이 한 평이라도 다른 사람이 측량을 잘못해서 가져가면은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렇죠? 개인의 주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마음에 한 가지 짐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기가 예배 못 드릴 때, 기도 못 할 때, 찬송 못 할 때,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는 믿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당하는 주권 침해에 대해서는 전혀 불쾌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타까워요, 저는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귀신을 섬기게 됩니까? 왜 우상을 섬기게 됩니까? 기분 나쁩니다. 그거 섬기면 어려운 것입니다. 저주와 재앙이 우리 가정을 들러엎히는데 도둑놈이 우리 집에 와서 물건 가져가면 기분 나쁩니다. 근데 왜 도둑이요 강도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마귀의 세력이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을 침범할 때는 전혀 상관없이 눈 감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활개치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침없이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타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권이 선포가 안 되니까 가정이 안 돼. 예전에 우리 교회 왔던 그분이 보니까 오랜만에 자녀 둘이가 왔는데 계속 둘이서 뒤에서 떠들어.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 되는데 뒤에 앉아서 계속 그 동생하고 그 누나하고 계속 떠들어. 아휴. 그러니까 집에 믿음 가진 사람이 주권을 선포 안 하니까 믿음의 주권, 자녀들이 잘 안 돼. 그 남편도 잘 안 돼, 보면은. 주권을 제대로 선포를 해야 돼요. 어떤 그 믿음 있는 그러니까 목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보니까 이 주권이 약해. 그러니까 자녀가 컨트롤이 안 돼. 자기 사모가 컨트롤이 안 돼. 목사가 영적 주권이 없으니까, 줏대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애가 막 난리를 치고 이래도 컨트롤을 못해. 영권이 없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내가. 자기 사모 그거 조금만 잘 컨트롤 해주면 역사 나타날 건데, 그걸 컨트롤할 힘이 없어. 늘 두려워해, 염려해. 대충 가족들하고 타협해버려. 직장 사람들하고 타협해버려. 기장 되기 쉽지 않아요. 대한항공에. 이분이 기장이 될 만한 사람들 데리고 비행기 선교사 키우는 분인데 장로님이요. 재미난 얘기를 했다니까요. 자기가 기장이 되었는데 늘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고 엄청나게 긴장한대요.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무 새벽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이 넘쳐흘러서 자기도 모르게 마이크를 잡으면 그 기장 방송 아시죠? Ladies and Gentlemen부터 시작해서 쭉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모시고 다니고 시속 뭐 900km로 달리니 뭐 현지 온도는 뭐 몇 도니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기장 방송에서 할렐루야! 아니 자기도 모르게 새벽에 은혜를 받아갖고 할렐루야! 아니 원래 외국에서는 할렐루야 그 노래도 나오고 괜찮은데 한국에서는 유독 그걸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안전합니다 뭐 이런 방송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공방송에서 이러면 안 될 건데 그런데 마이크만 잡으면 또 그러는 거야. Ladies and Gentlemen부터 나와야 되는데 다른 말이 자꾸 나오는 거야.
또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안전할 겁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대여섯 번 그래 하고 나니까 이제 고발이 들어갔는가 봐. 그러니까 이제 그 한진 그룹 회장이 조중훈 씨거든요. 그분이 부르더랍니다. 기장 그거 한다고 부르더랍니다. 너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거를 자꾸 그렇게 하니까 사람하고 같이 다니지 말고 짐승하고 같이 다녀. 짐승. 그게 뭐냐? 비행기 중에 그 말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운행하는 또 그런 비행기가 있대요. 너는 글로 가라. 왜냐? 거기는 방송을 안 해도 된다. 이래가지고 글로 보냈대. 기장한 지 한 30년 됐으니까 옛날에는 좀 다 가족 분위기가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걸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마이크 잡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비행기를 타신 그 짐승들한테 그 말 했냐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짐승들과 함께 타는 검역관이 또 따로 있대요. 그 사람 들으려고. 그러다가 이 대한항공이 굉장히 그거 하려고 좀 사업 확정을 하려고 몽골하고 그거를 이제 수교를 맺고 갔는데 다 못 간다 해갖고 회장이 직접 가야 되는데 야 네가 가라 그래 된 거야. 이 장로님한테 가라. 갔네. 그래 가서 얘기하고 비행기를 무상으로 헌거 그런 거 제공해주고 대신에 활주로는 열어주는 걸로 하고 몽고에서 그 따기가 쉽지 않다네요. 그래서 울란바토르 그거 하고 또 그쪽에 교통부 장관이죠. 우리로 따지면 그 사람도 만나고 국토부 장관 이런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쪽 선물도 받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사를 잘 마무리하고 회장 대신에 너무 기뻐갖고 있는데 이 몽고에서 교통부 장관쯤 되니까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외부에서 오면 선물을 주는데 밤에 그 풍습인가 봐요. 그 바오라는 이런 그 집이 있잖아요. 바오. 이거 저기 옛날에 유목민족 할 때 아마 그 지역의 그 여자를 그 방 안에 넣어주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 풍습인데 이제 이 장로님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러냐고 이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들이 재미난 얘기 했다니까.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렇게 다 해왔고 여자하고 잘 놀면 된다. 그게 우리를 예의를 지켜주는 거다. 나는 예의 지켜주지 않아도 되니까 괜찮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해가 안 가니까 자꾸 이제 그래 하는 거. 그래 장로님 아니 너 그 도망 나왔대 자기가. 그래 하지 말라고.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국에 잘 마치고 돌아오니까 그 조 회장이 부를 거 아니에요. 잘 갔다 왔냐? 잘 갔다 왔습니다. 일은 잘 마무리됐냐? 그래 보고 받아보니까 잘했어. 근데 묻더라는 거예요. 선물 잘 받았냐? 저는 선물 안 받았습니다. 액자 그거 받았습니다. 그거 말고 있잖아. 그거 말고 그쪽에서 주는 거. 아니 저는 안 받았습니다. 이 새끼 봐라 이거. 그쪽에서 임마 예의로 선물 준 걸 왜 안 받아 임마. 막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 조시지만 그 한진행 저기 사고 난 이유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절 2개를 그쪽에서 지었어요. 우상 엄청 생깁니다 그 사람들요. 땅콩 해양 사건으로 크게 다 한 번 당했지. 딸도 땅콩처럼 생겼대 보니.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제 막 호통을 치더라는 거야. 막 상대방 예의를 거절하고 이 사람이 딱 정색을 하고 얘기했다네요. 회장님, 제가 장로인 줄 아시잖아요. 이 회장이 씩 웃으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랍니까? 다른 장로들도 다 받았어 임마. 이게 이제 기장사회, 이거는 약간 군대 시스템하고 비슷하다네요. 이게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있었대요. 나가 이 새끼야. 니 때문에 막 회사 망쳐 이 새끼야. 나가 이 새끼야. 여러분 기장쯤 되면요 어지간하면 그 권위도 있고 자존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뒤돌아 놓는데요 눈물이 나오더라네. 그런데 그게 슬픈 눈물이 아니고요 기쁜 눈물,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네요. 이겼다, 승리했다,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비서가 문 닫을 때 조 회장의 말이 웃기다. 뒷말이. 저거 진짜네. 저거 진짜 장로네. 이러들 안 합니까? 저거는 진짜야. 그러들 안 합니까? 저 새끼 저거는 진짜 장로네. 저거는 진짜 크리스찬이네. 이러들 안 합니까? 그 자기가 눈물이 너무 나왔어. 그날 고일 있고 나서 회장한테 한 불리 갔다 오면 그날 오후 근무는 안 해도 된대요. 왜냐면 회장한테 불려오면 막 그거 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오기 때문에 근무를 안 시킨대. 예배당에 와서 찬송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든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믿음 지킨 거잖아요. 그러더니 한 달인가 뒤에 그 조 회장 과 알고 지내던 그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대한항공의 조 회장을 대신할 수 있는 미국의 큰 그쪽 지역의 사장이 아니 할렐루야 맨 어디 갔냐고. 내가 오랜만에 비행기를 탔는데 그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그 미국에 있는 지 회장이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사정이 이렇게 돼서 아니야 할렐루야는 만국 공통어야. 코카콜라는 할렐루야 뭐가 달라. 미국 그 현지인 그 사람이 야 미주 노선으로 다시 볼게. 조 회장님한테 내가 얘기해 줄게. 오래된 거예요. 그래 짐승하고 늘 댕기다가 다시 사람으로 간 거예요. 재미난 양반이지. 뭐 오래전 뭐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믿음 다 해봐지 않고 지킨 거라니까요. 그래 이 사람이 자기 사명은 그건가 보다. 지금 뭐 교관 같은 거 하는가 봐. 그 밑에 애들 후배들 훈련시키고. 근데 자기는 기장 미션 이래갖고 이 기장들만 앞으로 희망하는 선교사, 기장 선교사 이거 모임 만들어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고 막 키우고 그래 하더라고. 참 잘한다네 속으로. 참 저런 분이 있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주 밝구나. 저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최효진 장로라고요. 이 사람은 교도관입니다. 교도관 그 소장 바로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보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요. 교도관 생활할 때 한번 보세요. 한 놈이 탈옥했는데 아무도 해결 못 하는데요. 이 사람 보고 해결해라고 소장이요. 너 이거 해결 못하면 다 너가 퇴직이야. 너가 다 실업자 되는 거야. 너가 자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어떻게 키울 거야? 어? 막 겁주는데 아무래도 해결이 안 돼. 탈옥수를 잡아야 되는데. 자, 이 최효진 장로님 하는 거 보세요. 그 지역에 급파돼서 내려가서 뭐 하느냐. 조그마한 개척교회 빌려갖고요. 형사들. 그 다음에 교도관들 모아갖고 거지 같더래. 잠복 근무를 보름 이상 하니까 막 거지같이 돼. 돼지국밥 남은 돈 그 탈탈 털어가지고 돼지국밥 다 먹이고. 개척교회 모의를 했어요. 그 형사들하고 교도관들이 무슨 특별 대책회의를 할 줄 알았대. 자,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범인이 돌아오고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가 찰 일이지 형사들하고 교도관들이. 아니 주임님 왜 이러십니까? 그 박효진 장로인지 최효진 장로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에? 박효진 씨네? 박주임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기도해. 계속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 하든 말았든 자기는 앉아서 계속 기도하고. 거기 또 교회 다니는 사람 몇 명 있을 거 아니야. 모아서 기도하고. 바보 같죠. 보름 동안에 난다 긴다는 형사들이 해결했는데 안 됐는데 어떡해. 그걸 어디서 잡을 거야. 아니면 다 잘리는데 그거 다 실업자 돼갖고 애들 어떻게 키울 거야.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안 합니까? 자수하겠다고 전화 왔다 안 합니까?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을 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주고 그렇게 했다 안 합니까? 살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도저히 자기 형과 형수를 죽일 얼굴이 아닌데 하나 들어왔길래 물어봤답니다. 왜 죽였냐?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 말을 하더래요.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형과 형수를 죽이라는 소리가 한 달 내도록 들렸습니다. 어떤
교도관도 못 알아먹는데 이 박효진 장로님은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 잠깐 개인적으로 만나자.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들리냐 안 들리냐? 이제 안 들립니다. 그래, 너는 어차피 밖으로는 못 나간다. 교도소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라. 그게 박효진 장로님입니다. 나는요, 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불신자들한테 모욕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불신자들한테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타협하기 때문에. 불신자 안 믿는 남편이 그리 두렵고 무서워요? 예수님 안 믿고 여러분들을 혹시 약점 잡아갖고 교회 다닌다고 약점 잡아갖고 괴롭힐 것 같은 직장 상사가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있지만 여러분 자녀가 예수님 잘 안 믿으면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차원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엄마 아빠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기 우리 불신자 가정에서 오는 우리 아이들 많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엄마 아빠하고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님하고 나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관계예요. 타협하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리세요. 설레는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매번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침에 좀 준비가 늦었다,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예배 드리러 오세요. 뭘 그걸 준비를 다 해야 옵니까? 아시겠어요?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정신을 똑바로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무시 안 당합니다. 모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그러더라고. 추석이니까 차례상 단체 차례다. 단체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다 따라 나와 하더라고. 내가 손들었어요. 내가 그때 2등병도 아니고 훈련병 때요. 저는 못한다 그랬어요. 행정보고관님, 훈련병 그랬다. 훈병 김용수.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생각하면 손 이렇게 나이 28살 먹고 가고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뭐야 얘기해봐. 저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뭐야 이 새끼는. 왜냐하면 절하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주니까 오른손을 뭐 어떻게 해라도 올리고 짝짝짝. 참 제사에 투철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럴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럴 수 없다고. 그러니까 뭐라 막 욕하고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버티니까 가다가 중대장이 본 거예요. 뭐 와다 옥신옥신 하고 있으니까 웬 훈련병이 뭐야 이랬더니 그리고 뭐 얘기가 떼있겠지. 중대장 가만 들어봤더니 행정보고관님 그거는 맞는 말 아니요? 그러더라니까. 종교는 자유인데 이러더라고. 그 중대장 되게 고맙더라고. 대위가. 그러더니 나중에 조용히 중대장이 부르더라니까. 내 친구가 목사인데 그 목사가 장신대학원인 거 어디 나왔는데 자기를 옛날 대학 다닐 때부터 전도하려고 했다는 거라. 근데 자기는 교회 갈 마음이 있는데 일요일날 놀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거라. 그래서 안 간다는 거라. 그래서 훈련병 잘했어. 문제는 뭐요? 교회 왜 숨어서 다니는 애들이 있죠. 걔들이 저도 못 갑니다. 저도 못 갑니다. 33명 중에 20명 빠져버렸어. 10명 중에 가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중에 또 몇 명 빠졌어요. 그러면 자유롭게 따로 사람 따라와 이러니까 5명이 다 25명이 빠졌지. 그냥 훈련병 시절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선포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아시겠어요? 타협하지 말라.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고려대학교에서 한 10년 전쯤 총학생회에서 주관으로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되살린다고 큰 제사상에 엄청난 음식을 차려놓고 학부형들과 모든 학생들을 인사를 하게 만들고 그 행사를 치르려고 했어요. 근데 웬 학생 하나가 자박자박 나가더니 검은 옷 입고 있는 총학생 회장에게 나가서 제사상을 딱 잡더니 팍 뒤집어 버렸어요. 그렇게 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근데 그 친구는 그게 지 절대 주권이라 생각했겠지. 신입생 누구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 상 탁 뒤집을 때 박수를 팍 치고. 그게 행사인 줄 알았대. 상 뒤집어 엎는 거. 행사인 줄 알았대. 신입생이 나와서 상 뒤집어 엎기, 뭐 그런 액땜 하기, 뭐 그런 것처럼 팍 그런 줄 알았대. 총학생이 있어 적지 않게 놀란 거예요. 이게 뭐야? 근데 이 말이 그냥 들어갔으면 되는데,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이 행사를 용인할 수 없습니다. 공평하지 못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숨어있던 크리스찬들이 그래 사과해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 숨어있던 크리스찬들이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 아이 나름대로 절대 주권 행사한 거지. 나름대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해도 배나 공격을 받습니다. 저 봐라, 교회 다니고 집사가 건사가 장로가 저라 한다고 배나. 지금은 오만 때만 짓 다 합니다. 불신자들 보세요. 오만 때만 짓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실수하면 그렇게 됩니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를 알고 있다니까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의 절대 주권을 행사하라. 하나님 실수가 많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넘어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부족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오늘은 복음으로 뒤덮인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세 가지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나와 원죄 문제와 사단과 귀신입니다. 나와 원죄, 사단, 귀신 문제를 복음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는 내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죄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자범죄를 물론이거니와 사단과 귀신에게 묶여 삽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6절을 보니까 혼미케 하는 영에게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왜 중요하느냐?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손해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어떤 손해를 봅니까? 세 가지 문제가 따라오죠. 계속되는 자녀 문제입니다. 엄마가 우리 딸은 엄마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엄마 문제를 그대로 갖고 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할 때 3, 4대까지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손해가 뭡니까? 지옥이 보장된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성경은 사망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생명 얘기고 새 생명 얘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 손해가 뭡니까? 지금 현재 운명 속에서 숙명, 업보, 윤회, 사주, 팔자, 점, 굿, 미신, 자아의 어떤 속성들 때문에 손해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말고 복음으로 거듭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을 추구합니다. 특히 최정상에 올라간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원죄는 저주와 재앙을 불러오죠. 창세기 3장 1절 6절.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고 나무가 그걸 떠나면 죽듯이 인간도 하나님 떠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과 귀신에 묶여서 혼미케 하는 영 때문에 제정신으로 살아가고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계속되는 자녀 문제, 지옥의 문제, 지금 현재 운명 사주팔자, 숙명, 업보, 윤회 사주팔자, 점군, 미신, 자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얼마 전에 인천에서 있었던 17살짜리 자녀의 문제, 여고생 하나가 8살짜리 여자아이 하나를 데려가서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귀신과 저주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8살짜리 따라간 애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인간은 인간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줄 믿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사단을 꺾으신 참왕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모든 마귀를 멸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세 번째로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세 가지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했고 사단을 꺾으신 참 왕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일부 예배 때 다 들은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의 사실적인 힘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만 불안한 문제 일어나면요 이게 세 가지가 다 흔들린다니까요. 복음으로 근본 문제 해결했다니까요. 여러분 꿈자리 사나워도 괜찮아요. 아침에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재수 없는 일 안 일어나요. 빨간 사자 봐도 안 죽어요. 빨간 펜으로 이름 100번 적어도 안 죽어요. 중국에서는 8,888번을 살려고 돈을 100억을 주고 샀어요. 그걸 가지고요. 자동차 번호판을 8,888번 100억. 돈 100만 원이 아쉬운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는군요. 100억 8,888번. 우리나라 평균 점군 미신에게 돌아가는 돈 10조 원 이상. 알겠어요? 여러분이 절대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완전 구원을 받았더라도 힘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잠을 아무리 많이 자도 피곤할 겁니다. 예배 시간에.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진 내가 복음은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이 첫 번째고 사단을 꺾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어마어마한 완전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 현실과 타협하니까 자꾸만 히피식으로 자꾸만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내가 자꾸 구원받았으니까 자유아이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대충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에 드렸던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과 응답이 전혀 없는 삶. 오늘 은혜 받았다. 그게 다예요. 어째서 그게 답니까?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으므로 우리는 오늘부터 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완전 구원받았으면 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복음 듣지 말라. 두 번째, 복음 들었으면 영접하지 말라. 세 번째, 영접했으면 예배 드리지 말라. 예배 드렸으면 은혜 받고 기도하지 말라. 다섯 번째,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았으면 다섯 번째, 가서 전도하지 말라. 이 다섯 가지를 제일 싫어해요, 마귀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요, 계속 멍한 상태로 살아가면요, 완전 구원 받았는데 자꾸 불신자들한테 모욕당해야 돼요. 무시당해야 돼요. 자꾸 타협해야 돼요. 내 속에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고 구원은 완전 구원받았다거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툭 하면 타협이야. 불신자들은 여러분들을 맞춰주면 좋아합니다. 근데 그 뒤 욕한다. 이제 가짜죠. 가짜 렘넌트 가짜 렘넌트.
저 가짜야 장로 저거. 내보다 훨씬 더 잘 놀아. 저거 아이고 가짜야 저거. 저거 이런 겉으로는 이렇게 잘해주면 좋아합니다. 근데 진짜는요 뒤에서는 욕합니다. 약간 영적 싸움 해도요 내가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좀 처음엔 좀 욕 먹어요. 그러나 일 제대로 하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절대 욕 안 합니다. 아 저분 뭐 있는갑다 이런 생각한다. 부탁드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나한테 오는 완전 복음을 누려라. 완전 구원을 누려라. 구원은 완전하다니까요. 예스입니다. 구원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힘과 능력을 가진 완전 구원이다. 왜 여러분 일상생활 살아갈 때 힘이 없습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아무리 예배드려도 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말씀을 다 까먹습니다. 왜? 타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전부 사람 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벌써 4월 셋째 주가 흘러갑니다. 다음 주면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우리 김재우 집사가 하나님 대선 그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복음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뽑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왜냐? 정사와 권세를 잡은 마귀가 항상 힘 있는 곳을 건들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정말로 하나님 준비한 대통령을 대한민국에 뽑을 수 있도록 왕은 하나님 세우시는 거니까 기도하세요. 요즘 김재우 집사가 기도의 스펙트럼이 많이 넓어졌어. 대선까지 기도할 정도면 좋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국회의 3분의 1이 예수님 믿는 장로들입니다. 그 사람들 힘이 없으니까요. 국회가 늘 싸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는 동정녀 마리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나셨습니다. 원죄가 없으십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8절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듣는 귀가 틀려졌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달라졌고 듣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과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먹는 것과 듣는 것을 말씀이라고 표현해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눈으로 보는 것도 틀려진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젊은 남녀 처자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목마름 때문에 비틀거리고 어려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눈, 귀, 입이 이 세 가지 구절로 볼 때는 전부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완전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이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 안 받고 여러분 자녀 문제까지 다 해결받은 여러분들이 왜 흔들리느냐? 절대 주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주권을 행사해라. 힘 있는 능력 있는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을 축복하고 누려라. 먹고 보고 귀로 듣는 것을 다르게 바꿔라. 사람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라.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이 나의 먹을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면은 교회 와서 아프다가 죽어라고 막. 아프다고 교회를 못 와요? 병 걸리봐라. 서울 아산병원에서 고친다면 서울 안 갑니까? 여기가 뭐 몇 킬로 된다고요? 우리나라 시속 150km 밟고 2시간만 가면요. 150km 달리지 마세요. 예. 달리면 갈 데도 없어요. 아침에 세수 못했거든. 대충 하고 오세요. 예배드리러. 여러분 얼굴 보러 여기 오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연예인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단지 예배 드릴 때 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니까 신하가 왕궁 들어가는 마음으로 해라 그 말이지. 단정하게 입고 그 말이지 뭐 돼요. 여자분들은 죄송합니다만 화장할 때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제 말은 뭔가 힘 있고 능력 있는 예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설레는 마음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매일 핑계와 늘 변명이라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전부 핑계고 거짓말인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냥요. 하나님 절대 주권 사용하시고 타협에 속지 말고 원망 핑계 하지 말고 왜 그럽니까? 뭔 말이겠어요? 늘 핑계입니다. 속으로는 내가 이것 때문에 안 간다면서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지 아파봐라. 서울 당장 달려가서 최신형 기계에다가 배 들이댈 거다. 찍어주세요. 왜 가까운 예배당을 못 온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별 핑계와 그래도 속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래도 나는 다 이유가 있다면서.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이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 안 합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모든 국가의 문제를 말씀이 희귀하여서 사라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각 사람 의견대로 합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타협해버립니다.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자녀된 자존심을 갖다버립니다. 속지 마세요. 복음으로 뒤덮인 사람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으로 일상에서 승리하라. 이 복음을 가지고 일상에서 승리하라. 첫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내가 현장에서 눌리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살아있고 사단이 살아있고 내 자신의 강한 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각인 뿌리 체질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선한 싸움을 펼치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성공한 사람 못 봤어요. 성공해도 곧 망하고요. 예배 시간이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는데 뭐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오늘부터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막 그 몽고에 가셨던 그 장로님처럼 그런 시험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 나름대로 자기 믿음을 지킨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가 아니고 무서워하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뭘 무서워합니까? 돈, 세상, 사람, 뭘 무서워해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요?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단과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복음을 가지고도 왜 일상이 잘 안 되는가? 복음을 분명히 가지고 완전 구원을 받았음에도 왜 일상이 잘 안 되는가? 일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디모데후서 4장 7절 영적 싸움을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무서워하는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고린도후서 5장 17, 18절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에베소 6장 10절 20절 전신갑주 우리말로 하면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정말로 영적인 싸움하면 사단이 물러간다. 물러나지 말라. 여러분 완전 구원받았는데 나는 왜 잘 안 되는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완전 구원에는 함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대지에서 말하는 것에 여러분들 첫 번째는 알아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행사하면서 힘있고 능력 있는 완전 구원을 누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어요. 선한 싸움 싸워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의 자유의지를요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유의지가 있었고 믿고 난 다음에는 자유의지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사사기 17장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좋은 옳은 소견대로 살려고 그러고
사무엘상 3장 1절에 국가의 문제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희귀한 문제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부탁드린다니까요. 좀 제발 자유의지대로 하지 마세요. 그 자유의지 그것은요, 하나님께 나를 복종시키기 위한 자유의지지, 그거를 내가 구원받을 때, 난 천국은 보장받을 때 내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유의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이지, 그게 나의 타락의 수단으로, 이유와 핑계와 변명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신 선물 자유의지를 선한 곳에 사용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사용하면 돼, 자유의지를. 내 의견 조금만 반영 안 돼도 낙심되는 게 인간인데, 내 주장이 상대방에게 안 먹히면 상처받는 게 인간인데, 그래 연약한 인간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부터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구원, 완전 구원 이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다 보니까 자유의지를 너무 마음대로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우리 단체는요. 그거 아닙니다. 자유의지는요,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해야 돼요. 귀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헷갈려갖고 계속 타협하고 이유되고 핑계대면요, 끝까지 여러분 어려움 당합니다. 어느 순간에 탁 끝내야 돼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여유있게 탁. 그렇죠.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을 다시 보고 마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아멘.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증거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증거할 수 있었던 바울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앞에서 나왔던 완전 구원입니다. 완전 구원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힘 있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승리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았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피조물의 응답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구원 이후에 영적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뭐 죽을 거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것은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 보니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였습니다. 사생결단 한 게 아니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재미난 게 내가 그 신방을 해보면요, 참 재미난 게 있어요. 확실히 2번, 3번, 4번, 5번 간 데는요, 확실하게 그게 달라요. 하나님 나라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내가 꼬시려고 자꾸 인본주의를 쓰는데 그냥 그렇게 들으세요. 누가 그러잖아요. 야, 이 약 한번 먹어봐. 효과 있어. 그럼 우리가 그거 먹잖아요. 아프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2번, 3번, 4번 간 데가 확실히 좀 다르다니까요. 지난주도 내가 갔다 왔는데요. 아이고, 우리 김보미 권사님 때 갔더니 확실히 달라졌어. 내가 보니까. 내용은 달라진 게 없어요. 항상 내가 가면 그 고구마 케이크 가져와요. 그리고 그 자기가 담은 뭐 오미자라든지 그런 거 가져와요. 항상 패턴은 똑같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왠지 모르게 지연이는 이렇게 평상시 자세와 다르게 좀 다소곳하게 앉아 눈을 약간 치켜뜨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달랐어요, 오늘. 지연이가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해운대 관광고등학교 놓고 기도해 주세요. 우와, 나 진짜
사람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이러면서. 김봉희 권사님요, 자기 남편 안 오면 옛날에 예배 드릴 때 좀 시무룩해 이랬거든. 근데 이번에 안 그랬어요. 그냥 예배 드립시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멀리 가봐야 어딜 가겠냐고. 버스 아니라고 이렇게. 버스 기사 하시거든. 차분해졌대 이 말이에요. 영동에 가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가 거침없이 선포되니까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 드리려고 오면요 이상하게 심하게 아프대요. 눌리고요. 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자기가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해요. 누가 불러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그 장소가 지하인데 뭔가 좀 암산한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집에 가는데 딱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호시탐탐 여러분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훈련받고 이런 것들을 너무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 시켜가지고 시험 주고 들뜨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늘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날 바베큐를 멋지게 하려고 했던 우리 서정덕 장로님은 숯불이 꺼지는 바람에 굉장히 난처한 표정으로 목사님 이 불이 잘 안 붙습니다. 우리 김동규 전사님 도와준다고 했지만 불은 끝내 잘 붙지 않았습니다. 왜냐 우리 김동규 전사님이 그런 거 할 때는 신문지 같은 거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두꺼운 있잖아요. 골판지 같은 거 이런 거 불 붙이고 이쁜다. 안 해봤군 이러면서 내가 그래도 잘 구워 먹었어.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경산에 내가 한 5번 갔는데 우리 최기선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미자 노래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 그런데 눈물 성분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들 같이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일찍이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이래요. 그래 그거 다릅니다. 3번 4번 예배 드리면요 집에서요. 알겠습니까? 타협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선포할 때 귀신이 꺾일 줄 믿습니다. 불신앙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귀신과 불신앙이 물러가면 하나님의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오늘부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꼭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도 미간에도 이마에도 다 달았어. 신명기 6장 4절 9절 보니 그렇게 돼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선포할 때 불신앙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시편 51편 12절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시겠어요? 이유와 핑계가 없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온 경험과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3가지 큰 축복이 복음으로 뒤덮인 사람으로 살아갈 때 유일성의 축복과 응답으로 오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고 우리 예물